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이 유대가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약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라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요,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율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재판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산헤드린 의회에 의해서 무려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요, 이렇게 율법을 어긴 자들을 태장으로 때리거나 또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지요. 그 사형의 집행권은 분명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총독부 역시도 이 산헤드린 의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협조가 없이는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또한 이 산헤드린 의회는요, 유대 전 지역과 그리고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에 성전에 내는 헌금과 또 성전에서 장사꾼이 얻어내는 그 수익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파송되었던 이 로마의 총독들 역시 이 땅에 재임하는 동안에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의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의 산헤드린 의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여 비리를 행하고 그 권력을 정말 남용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며 때로는요, 아주 심한 말로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의 상을 얻기도 하셨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산헤드린 의회와 정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산헤드린 의회에 있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오리라 말씀하신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 예수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예수가 자신들이 가진 부와 자리, 그 지위, 권력, 그것들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로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와 이 은 30세겔에 흥정을 하게 되고 정한 날, 정한 때에 이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팔았던, 예수님을 넘겼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돈 주머니를 맡고 있을 만큼 정말 어쩌면 신뢰받는 인물이었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그리 많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 예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일인지를 이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이 갈라디아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또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또 들러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웠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고난을 무릅쓰며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서 전도하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기까지 하였지만 이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의 다수의 이방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었으며 이 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은혜의 이 복음들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바울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 지역 가운데 고난 중에 얻은 정말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것이지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 의식을 행해야 하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인 자들의 수가 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율법의 열심인 자가 수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교회에서 율법에 있었던 그 율법들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지요. 이들 중에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즉 열성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열성적인 유대 율법자들이 멀리 이방인 지역까지 나가서 그 이방 교회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 주장을 퍼뜨리고 다닌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에서 정한 그 할례 의식도 행해야 하고 그 구약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넘어갔던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믿는 자들 중에 유대 율법자들이 넘어와 전한 그 마을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가여 거기에 많이 미혹되었다라는 소식이 이 바울에게는 참 슬픈 일이요, 안타깝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마음이 타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당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던 때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이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바울은 정말 엄중하게 이 갈라디아 교인, 다른 복음에 흘러 들어간 그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 역시도 이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였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역시도 그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에 가장 앞장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정말 앞장섰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 나가 복음 전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문제이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 구약의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고 이 안디옥 교회에 그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가나여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 가진 그 가치라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산 정상에 오를 때에 그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그 길도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지 그 길에서 돌이키거나 벗어나거나 낙오하지만 않는다면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왜 이토록 강하게 말했던 것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역했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그 삶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다른 복음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며 다른 복음을 빠져드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요? 바울이 사람을 눈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대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이 어렵지요. 어려운데 그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을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그 잘못된 자들에게 저주에 있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분내고 화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라고 나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한 건 분명하게 말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그 삶의 자체를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앞장섰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복음을 믿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한 어필이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아래로는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앞장서야지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생각하였다가 이 신앙이 오히려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도 이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것을 몰랐지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와 이 계산에 밝았던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얻는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리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온 것은 가룟 유다 스스로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가룟 유다가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치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되었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그를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간다면 우리 역시도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얻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고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베오니게 여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들렸던 그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심한 말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다시 다가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지요. 상 아래의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겠다라는 예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도 정상에만 오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이리 믿으나 저리 믿으나 좋은 곳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믿고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이 곧 삶의 승리의 길이요 성도의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만든 돌에 절하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보다 어떤 500년 된, 200년 된 그 나무 앞에 줄을 두르고 음식을 차려놓고 굿하는 것보다 저 바다 앞에 돼지머리 얹어놓고 굿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나무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이 바다와 하늘과 땅을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오히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나무나 바다나 돌이나 그걸 만진다고 복된다고 거기에 절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신 더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참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어리석게 행하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절하시고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또 날이 풀어지고 때가 되면 둘씩 양복 입고 나타나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마을 가운데 올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른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거절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물 한 잔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이 꼭 와요. 살아가시면서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거든. 아무 말도 못해. 그럼 벌써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죠?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물어요. 그러면 또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 아니요, 때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지 마시고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계시면 흔들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둘씩 누가 양복 입고 오더라도 괜찮아요. 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